이번 시간에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찾아서 쫓아내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과만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정의 자녀 문제가 치유돼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녀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을 못하느냐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녀들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녀의 건강 문제를 부모가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나오면 저것이 아픕니다. 병명도 나타나지 않는 질병을 고생을 합니다. 제가 병원에 전도하러 다닐 때 한 달을 병명을 찾기 위해 검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한 달을 병명 찾으려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한 달 만에 자녀의 질병이 완치됐다는 것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녀들도 영적으로 무지하여 질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서 육신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답답한 문제입니다.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재물되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바로 영적인 치유를 해야 완치가 됩니다. 병명도 모르고 병원을 다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질병으로 계속 몸이 아픈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치병이 그 집안에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보니 가산을 탕진하기 바랍니다. 이는 성령세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동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와 있던 우리 더러운 근본의 영역의 문제를 치유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정신문제를 부모가 고통을 당합니다. 모태에서 유아시대 상처는 정신문제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 늘 마음 한 구석에 늘 아픕니다. 그 아픈 마음이 자신을 가하지만은 그 자신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치유사에 가면서 나이가 들어도 정신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모두 모태에서나 유아시대 상처로 인해 발생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조상의 우상숭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한폭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는 시한폭탄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를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합니다. 과거 아픈 경험 때문에 응어진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병들었습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떱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 미치겠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 모두 다 무엇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큰 병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조울증으로 우울증으로 전신병으로 진전해 고통을 당합니다. 생활적으로 병든 자녀를 봐서 일어날 시간과 누워 자야 할 시간을 모릅니다. 한마디로 늘 누워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어나는데 혼자 누워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출근하는데 혼자 학교 가지 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누워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혼자 이불을 깔고 누워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활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활에 너무 무질서해 일을 제대로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것도 때가 저것도 때가 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지속하지 못하고 변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 뒤에 따라가는 것도 피곤하고 힘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영적 문제로 부모가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밤에 악몽을 꿉니다. 똑같은 꿈을 반복하게 꾸기도 하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꿈에 시달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로 계속 악몽을 시달리다가 새벽이 돼야 겨우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다고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애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영이 보여주는 환청에 시달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귀에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무엇인가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책이나 어떤 사상에 영향을 받는 자녀들에게는 그 책이 실제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두려움이 오고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 생활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돌아다니고 방황을 합니다. 밤에 자다가 가인을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전부 다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은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귀신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인간의 생명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치유해야 됩니다. 안내해야 됩니다.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무슨 일을 한들 평안하게 하겠습니까? 자녀의 인생이 전부라기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자녀들입니다. 우리 부모는 다 세상을 떠납니다. 남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독립하고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고생하는 분들에게 영적인 치유, 영적인
능력을 전합시다. 치유하려는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체중 유소년 시기에 받았던 미움의 상처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원만하지 못한 부부 생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가문에 오는 유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가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버리면 그 아버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아들도 문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소홀을 했습니다. 딸도 소홀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가문에 대물림 문제를 찾아 마귀의 조지를 끊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상 무슨 방법을 취하지 않고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찾아서 치워야 됩니다. 기도를 길게 오래오래 하면 다 치유됩니다. 자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문제가 부모에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보이는 상황과 보이지 않던 여러 가지 문제를 찾아봐야죠. 그래야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끊어내고 속삭여야 됩니다. 많은 기간을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자녀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같이 치유를 받는 것도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라. 태중에서나 어려서 받은 무의식에 숨겨진 상처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건 사람이 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주변 사람에게 상한 상처, 잘못된 부부관을 말씀과 성령으로 치워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자신도 자신 모르는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못 알아서 상대방이 너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하여 영적인 체질을 만들라는 겁니다. 어려서 성령을 체험하고 영의 문제를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면 안수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수를 잘 받아야 돼요.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 목사님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커지고 하면서 안수를 안 받아요. 그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 다 뒤로하고 안수를 받아서 성령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치유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거부하는 거예요. 어려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세요. 예방하세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의 친구들의 유형을 살펴보세요. 친구로 인하여 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녀들의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내 자녀가 영역으로 정상적인 생활하면 그런 유형의 친구들이 따르게 됩니다. 영은 영끼리 통합니다. 유유상종. 문제는 내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문제가 있으니 그런 유형의 친구가 붙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므로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새는 참새끼리, 학은 학끼리 노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의 친구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상의 대물림 죄악을 찾아라. 선절의 특정한 문제와 죄악을 차단해야 됩니다. 질병과 관련 유전은 없었는지 차단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유전에 의해서 난 불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 문제를 일으킨 조상은 없었는지 찾아야 됩니다. 본인의 임상적인 경우에는 육적인 음란은 영적인 음란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 많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의 시댁의 경우 시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우니 아들들도 모두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시집간 딸까지 바람을 피우다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있는지 찾아내야 돼요. 대부분 우울이나 조울증, 정신질환은 혈통을 다 의존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 발생부터 오는 사람은 2% 이내라고 그래요. 그게 98%는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부모나 친척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치매에 걸려서 고생했다면 미리 예방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활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찾아오지 않는다. 아니라는 생각 금물.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아닙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대부분 정신질환인데 체중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상처와 유아실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체중에서 상처, 유아실의 상처. 그분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정신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나 선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무당을 많이 찾았거나 굿을 많이 한 자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모혈원했거나 이방종교 하선에 있을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우상숭배가 심했던 자녀들을 예방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예방생활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한 믿음생활을 하면서 치유받는 것을 말합니다. 안수를 잘 받는 거예요. 미리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서 예방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임신했을 때 시부모나 친척 남편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없었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때는 분명히 태중에 있는 아기가 충격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체중에서 유아 시절에 정상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라면서 자신의 사랑받지 못한 빈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성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이성에게 채우려는 욕구가 강하여 어려서부터 이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하거나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일찍 찾아서 치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는 예방활동을 잘해야 돼요. 신앙은 예방신앙이어야 됩니다. 왜냐? 지옥 가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성읍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방신앙이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정상적으로 자라는 사람은 이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성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어려서 말씀과 성령을 찾아서 치워야 돼요. 지금 건강하고 잘 지내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방심은 금물입니다. 귀신은 아주 끈질리고 인내력이 강합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취약한 시기를 노리는 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받고 치유받아가지고 그걸 드러내서 고쳐야 돼요. 빨리. 본격적으로 자녀물리를 찾아 치유하세요. 자녀들에게 영적 원리를 가르쳐줘가지고 스스로 마귀와 대적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상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영적인 걸 알고 내면택을 아는 목사가 있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빈번한 상황을 떠내 정신질병, 성격, 불화, 의견대리 방황도. 성령님이 물어보자 문제 원인을 무엇인지 떠오르는 그때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뿌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유전이냐 상처냐. 성령 역사로 상황을 직접 보면서 문제 원인을 찾아라. 찾은 뿌리에 대해 회개하거나 용서하거나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상황을 마음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씩 주님에게 드립니다. 수치심이나 분노가 나타나면 절제하도록 부처내다. 서러움, 불안, 공포성, 악을 쓰고 울고 불고 해야지 마음이 열려가지고 속에 있던 뒤에 무의식이 있던 것을 떠나갑니다. 상태의 명령을 몰아내야 된다. 상처를 내보냅니다. 기침이나 하품, 트림, 토함 등등으로 계속 내보내야 됩니다. 그냥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보내야 됩니다.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떠오르면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용서와 회개하고 성령 임재 가운데 치유 작업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치유하고 먼저 치유받고 자녀들을 치유하면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자녀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치유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직접 자녀를 하루에 30분 이상 성령의 임재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임재가 충만하면 상처를 뿜어내 보라. 효과적으로 내다는 중요합니다. 효과.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안수해 주는 게 좋아요.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하며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제 유튜브에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